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합니다.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평안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각처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협력교회들도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만추의 계절, 그죠? 드디어 11월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단풍도 아름답고 날씨는 쌀쌀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11월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11월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요즘 가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정말 깊어가는 가을. 그래서 우리가 만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늦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단풍도 아름답고 또 꽃들이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폈는지 참 좋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 꽃 중에 최고의 꽃은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인꽃. 네? 인꽃. 인꽃? 네. 아, 맞아요. 사람꽃이랍니다. 그죠? 꽃 중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카톡에 그 대문 사진이라고 그러나요? 그 프로필 그 앞에 나오는 사진을 아주 꽃을 넣어놨다, 가을 너무 아름다운 꽃을 넣어놨다가 제가 얼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꽃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카톡의 대문 사진, 프로필 사진을 여러분의 이쁜 사진으로 다시 바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옆에 있는 분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시작. 참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아멘.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힘이 있는 말씀,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여러분 오늘도 좀 몇 번 읽을 건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역은 예수님 혼자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성시 교도할 때도 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푸라?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파송 면허증, 전도 면허증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번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초점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갑자기 부흥되고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 어느 자료 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 또 8,000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을 부르지만 자기 입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평균적으로 제로에 가깝도록 거의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어떤 걸 위해서만 살 뿐이지 남의 영혼에 대한 구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다들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담감과 어떤 스트레스인지를 아시죠?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접었는데 그 지역 어느 저기는 교회도 없어요. 근데 매일
아침밥 먹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아무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날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자기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아무튼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예수 믿도록 증거하는 것,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을 내가 잘 소개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정확하게는 못해도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더 확실한 신앙의 체험과 신학적인 이론을 갖춰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가 유행하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동영상 예배를 드리니 주일에 집에 있는 남편도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집안에서 오고 가며 예배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군인교회 다녔어?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 남편이 예배 영상에서 듣는 소리가 전도 특공대, 전도 폭발 또는 믿음으로 전진, 십자가 군명, 영적 전쟁,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용어를 자꾸 듣다 보니 자기 아내가 군인교회를 나가는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말할 때 우리가 군사용어, 군대 용어를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어렵고 힘들고 왠지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에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었어도 한이 될 것 같다. 당신이 딱 한 번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왔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던 그런 회개가 나오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 가족이 정말 화평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담감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번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며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막에 땡볕 광야에서 대낮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물이 정말로 긴박하게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런 경우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나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지난날 그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남편을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6번째에 있는 남편도, 살고 있는 사람도 실제 남편이 아닌데 그가 남보기가 창피하니까 대낮 땡볕에 이 물길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살 수가 아마도 본인 스스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사람을 피해 사람들을 물길지 않는 그 시간에 그래도 자기는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아무튼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표현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라, 영어로 I am he,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 후에 여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키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한 사마리아 여인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한마디로 생 초신자였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말은 확신에 찬 감탄형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번역한 성경은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긴가민가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일은 무슨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전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나 율법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와서 보세요. 가서 만나보세요라는 그 여인의 전도가 통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청년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읽습니까? 같이 읽을 때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 아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 그 사람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세상에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여인의 소개로, 여인의 권유로 만나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남녀를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중매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몫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매를 여러분 믿을지 모르면 5번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소개하면 둘이 만나다가 마음에 들면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11월 중순 말쯤 이제 오는데 제가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놈은 여자를 만날 수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제 친구의 이야기가 뜨면 제 친구 그 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성남시청의 공무원인데 나이가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뭐 나이 똑같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했더니만 그 아가씨가 그런데요. 남자 키가 얼마냐라고 해서 제 아들은 키가 176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키가 186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또 막 10cm 차이 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서로 이게 키가 좀 큰 여자하고 뭐 평균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이세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아주 그냥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아니, 키는 180은 돼야 되지 180도 안 되는 남자는 자기는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키높이 구두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싫대요. 여러분 어쨌든 요즘은 족별을 따지고 서로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주선하면 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에 오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어느 대학 교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과 바둑을 같이 좀 두면서 전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목사가 그때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교수님의 아버지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번을 만나서 바둑을 둬도 목사님이 신앙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바둑만 두고 돌아가더랍니다. 바둑만 두니까 어머니에게
차츰차츰 목사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둑을 다 두신 목사님이 바둑판을 정리하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흙과 백으로 나누어져서 나무통에 들어갑니다. 바둑 잘 두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교수님 아버지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더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정확한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받쳐진 신학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반박을 해도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죠? 예배하면서 얻는 평안, 말씀을 듣는 중에 받은 은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누는 즐거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도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 지나치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한 준비를 가지고 이게 난 다음에 전도하려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냥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결단한 게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이 기억나거든 그것을 말하십시오.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있으면 전하십시오. 또한 좋은 찬양이 있으면 자꾸 흥얼거리게 된다면 소개해 주세요. 삶 속에서 예수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전하세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인데 가까운 저 후배 목사님이 노예 모임이 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대학생이 왔는데 영문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무슨 뭐 이렇게 전하는 말도 아닌데 무심코 어깨를 두드리며 너 이 다음에 목사 되면 좋겠다 라는 이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무심코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제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무심코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에 나름대로는 방향을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학 이야기도 못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때에 그때 못 들었다고 절대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더라도 내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들 영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듣든지 와 보라는 말을 듣고 왔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많아져야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축복받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 사마리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마리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교회의 성도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그 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마리아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성도들 주변에, 성도들 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